새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새벽마다 우리 외쳤던 그런 구호가 있는데 우리 특세에 오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이 시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시작. 모이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섬기자.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시니까 다시 한번 더 할게요. 모이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섬기자. 아멘. 올 한 해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에 모이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섬기는 그런 영적인 붐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개인과 우리 가정과 교회에 복을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히브리서는 다른 서신서와는 다른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편지 써보셔서 아시지만 편지라는 것은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제외한 다른 서신에는 수신자가 누구인지 저자가 누구인지 나와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수신자와 이 저자가 없습니다. 그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아직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자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이런 불일 거다라는 내 의견이 일치가 되는데, 예전에는 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를 믿고 크리스천이 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쓴 그런 서신이라는 것은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안으로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들의 원소속이 유대교였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회유, 그 회유에 시달렸고요. 밖으로는 황제 숭배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회유와 핍박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살 것을, 또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도록 격려하고 그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쓴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는 그 히브리서 저자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승리를 위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히브리서 저자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자, 이 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구절을 다른 한글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새 번역 성경도 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시작하신 그분이 완성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가 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시작인, 즉 생명의 모델이시고 또한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런 이 믿음의 시작이요 창시자인 생명의 모델이에요. 제가 이미 요한복음 자기 선언 시리즈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생명의 통로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믿음의 시작 또 완성자가 되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모델이시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예수님은 우리 신앙 생활의 모델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더 풍성히 얻도록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이세요. 그래서 그 생활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 살 때 풍성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본받고 따라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그렇게 살펴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에 그런 예수님의 이 모습을 따라서 살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또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구호를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자, 시작. 모이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섬기자. 자, 우리가 따라가야 할 생활의 모델 예수님 첫 번째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얼마나 헌신된 분인지, 이 말씀이 얼마나 능통하신 분인지를 한 사건이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자, 공생애를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읽어보면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축사, 즉 귀신을 내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얼마든지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능력으로 선포하시고 제압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공생의 첫 사역인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마귀를 대적하셨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게 되게 하라. 자,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입니다. 마귀가 와서 첫 번째 유혹합니다.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유대 광야의 이 돌은요, 떡하고 이 빵하고 색깔이 비슷해요.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진짜 그 돌이 떡처럼 보일만 하겠죠. 마귀가 그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를 위해 쓰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단호히 물리치셨는데 어떻게 물리치셨나?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지금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마귀를 대적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한 겁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딱 받아줄 것이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환호할 것이다. 그렇게 또 유혹하죠. 이번에도 예수님은 시편 91편 11절 12절의 성경을 인용하면서 시험을 이기십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마귀도 지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거예요.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절하라. 그럼 내가 다 주겠다라고 유혹하죠.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든지 능력으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굳이 말씀 안 하셔도 그냥 눈빛으로도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셔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정령 결코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죠. 하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기도도 많이 안 해서, 저는 잘 능력이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뭘 말씀해 주세요?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야.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야. 너의 능력이 아니야.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에 헌신된 분인지, 말씀으로 충만하신 분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가 따라가야 할 성경의 모델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구호를 외쳐볼까요? 시작. 모이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섬기자. 우리가 따라가야 할 생활의 모델 예수님 두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처럼 시간을 내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있어야 내어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셨는데, 특별히 우리 성도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까 봐 기도해야 할 내용을 주기도문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나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가장 좋은 기도의 모델이 주기도문입니다. 성경책에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그 주기도문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직접 그분이 기도하시면서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누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부분을 많이 그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례 받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다른 복음서에는 세례 받을 때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없는데 누가복음이 유일하게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의 규모가 커지면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는, 예수님의 인기가 막 올라갈 때,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면 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사람들이 더 찾을수록 어때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도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 사역에 정말 중요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특별히 밤새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이 죽음의 시간이 다가올 때도 예수님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44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이 십자가를 앞두시고도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때 기도하실 때 이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배신하실 것을 알고 베드로의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도 그 망치를 든 그 군인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죠. 십자가에서 마지막 거친 숨을 내쉬면서도 그 무지한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마지막 그 기도하시고 예수님 숨지셨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기도로 시작하셨죠. 그 광야에서 40일 기도하면서 시작하셨고요. 예수님은 그 공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아니 매 순간마다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분의 마지막 말은 뭐였습니까? 기도였어요. 마지막 말도 기도였어요.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분의 삶은 기도의 삶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해도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뭡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 읽고,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그 약속 붙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성경 읽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없으면 뒷부분의 과정을 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걸 하지 않으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어떻게 해요? 함께 개인이 목장에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도 드린 거예요. 이 기도 가지고 기도하자. 읽으시면 돼요. 쭉 읽으시면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열방과 이 나라와 지역과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위한 기도 제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 기도하자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이면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될 모델이시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구호를 외쳐볼까요? 시작. 모이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섬기자. 우리가 따라가야 할 생활의 모델 예수님 세 번째는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그렇게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해서 받은 은혜 어떻게 해요? 흩어지면 어디에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전도의 모습 보세요.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 예수님 한번 만나보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구름대 같은 인파가 몰려올 때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죠.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자, 마가복음 1장 35절에 39절 같이 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뭘 위해서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삶을 추적해 보면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전도하셨는데 유대인들은 다 가기를 꺼려하는 그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비난을 막 사람들이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들과 가까이 계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셨어요. 죄인의 집에 갔다라는 그 조롱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를 전도하기 위해 그의 집에 방문하셨죠. 이방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로 지방으로 친히 가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도 이 한편 강도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 한편 강도는 극심한 고통 중에도 예수님이 누구를 원망하거나 신세한탄하지 않은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7마디를 바로 옆에서 들었죠. 그 예수님의 말과 그 행동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달라, 기억해달라라고 요청하지요. 이 당신의 나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을 받은 거죠. 예수님 죽는 그 순간까지도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 그 유언이 사도행전 1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 평생을 이 전도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도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도가 따라가야 할 우리 전도의 모델이시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구호를 외쳐봅시다. 시작. 모이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섬기자. 자,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그런 생활의 모델 네 번째는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크게 읽을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정말 우리 모든 인류의 그런 영광,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세요. 그러나 그분의 삶을 우리가 보면 그분은 항상 낮은 곳에, 사람들을 섬기는 곳에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이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헤롯 왕의 친척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집에서 사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유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굶주림과 그 팔레스타인 땅의 추위와 그 더위를 경험하신 분입니다. 친족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셨죠. 그리고 같은 고향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복음을 전파하시고 몰려드는 그 병자를 고치시느라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정도로 바쁘셨어요. 배가 깨질 것 같은 그 풍랑에도 주무실 정도로 예수님 굉장히 피곤하셨어요. 그 정도로 바쁘게 사셨다는 거예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처참함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를 온전케 해주셨죠.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의 그 간절함에 응답해 주신 분이에요. 12살 된 외동딸의 그 죽음 앞에 절규하는 아버지, 그 야유로의 절망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신 거죠. 남편이자 삶의 희망인 외동아들의 죽음 앞에 통곡하는 그 나인성 과부의 눈물을 보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음 앞에 무기력한 인간을 보시고 눈물 흘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십자가를 앞두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심히 고민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배신당하셨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호했던 그들이 순식간에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했던 그들, 그 인간의 그 완악함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심한 채찍질을 받고 손가락 굵기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조차 외면하는 그 외로움과 두려움을 친히 경험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광 받으시고 칭찬 받으시고 박수 받으시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예수님 섬김의 최고봉을 우리에게 언급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사람도요, 화장실 3개 달린 집에 살다가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서
반지하에 살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못 삽니다. 크고 좋은 차 타다가 작은 차 타면 자존심 상해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무한하신 분이 유한이 되었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그 일을 기꺼이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의 최고봉은 뭐냐? 십자가의 섬김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주도 자기를 따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목숨 대가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끊어졌던 구원의 다리가 연결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금 살아난 거죠.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서 우리의 지은 죄 때문에 영원히 죽어야,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출생과 공생애와 죽음, 이 모든 부분에 섬김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과 기도와 전도와 섬김에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이 있어요. 그분 따라가야 돼요. 히브리서 저자가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끝, 즉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이신 그분을 끊임없이 바라보자.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 신앙생활의 지표가 되시고 목표가 되신 그분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교회 사역이 복이 아니라 짐대예요. 우리 중식 여러분들, 재직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도록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 맡겨주신 그 성직, 그 귀한 직분이 복이 아니라 짐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 이 말씀 꼭 제가 붙들어야 될 말씀, 제게 능력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펴서 읽어야 돼요. 말씀을 암송하고 큐티하고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주신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해요? 내 약속에, 나에게 주신 약속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바쁜 예수님도 기도의 시간을 활용해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 부분이 안 되면 우리 신앙생활 해도요, 기쁨도 없고 증거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이 앞부분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집약되어 있는 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 주간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 쏟고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거든요. 그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야 뒷부분 흩어져서 전도하고 섬기는 이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앞부분이 안 되니까 뒷부분도 안 되고 자꾸 이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흩어져서 가정에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에게,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웃에게 영향력을 끼치는데, 전도하는데 요즘은 여러분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만 해도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물론 그렇게 외쳐야 되지만 그 말이 진짜 불신자의 가슴에 와닿아서 복음으로 그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려면 삶의 모범이라는 삶의 통로를 통해 가야 돼요. 섬김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과 삶으로, 한편 강도가,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면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만 십자가형을 처했거든요. 그러면 한편 강도도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가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전격적인 회심을 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지금 고통스러워서 막 죽을 것 같은데 가상칠언을 보세요.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고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신세 한탄한 거 아니에요. 로마 정부를 향하여 저주의 그런 선언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 강도가 예수님의 그 말과 그 행동, 그 짧은 순간에 그 예수님의 그 삶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그가 감동받아 그가 변화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 섬김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영향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개인과 우리 교회가 모이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섬기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일을 해보세요. 정말 성경 읽고 기도해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섬기면 그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완성이 되신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시작임과 또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이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모델 되시고 또 우리 생활의 모델이 되시는 주님 붙들고 이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할 때, 올해가 다 가고 성령 예수님 예배를 드릴 때 어느 해와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